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다 사라지는 보잘것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의 기쁨에 사로잡혀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서론과 1장, 2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전도서 서론, 구약 시가서 5권 책들의 주요 내용, 욥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이 강성한가라는 신정론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고백 선언했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비탄과 참회, 소망과 기쁨의 노래들의 파노라마. 잠언,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즉 선민들을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한 지침으로 주어진 여호와 절대 주권 사상을 근간으로 한 지혜의 본질 설명과 삶의 주요 분야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사례들. 전도서, 인생의 가장 궁극적 문제인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의 제기와 해 위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극복의 가능성 및 최선의 삶의 자세. 아가, 인생의 가장 원초적 본능이자 에너지의 원천인 지순한 사랑의 실례이자 하나님과 선민 사이의 상징이기도 한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에 대한 오페라 형식의 찬가. 구약 시가서 각 본문에 담긴 신본주의적 인생관의 선언과 교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들, 그리고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한 선민의 희노애락의 생생한 교감의 묘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근원적 의미, 삶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가르는 점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원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1장을 통독하겠습니다. 1장, 해 아래 세상을 지배하는 허무. 첫 번째 1장 1에서 11절. 해 아래 인생의 허무 문제 제기. 1절,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해 아래 인생이 피할 길 없는 절대 허무에 대한 비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에서 11절, 해 아래 인생이 허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열고. 3절, 사람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 인생의 짧고 덧없음. 5에서 8절, 자연의 끝없는 무의미한 순환처럼 인생의 욕망은 끝이 없어 만족이 없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에서 11절, 새 것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해 아래 세상.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첫 번째 단락은 전도서의 서론입니다. 여기서는 해 아래 모든 인생의 근원적 문제인 허무에 대하여 탄식하고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열거함으로써 인생 허무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한 이유를 4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무익하게 되는 것. 두 번째, 인생이 짧고 덧없는 것. 세 번째, 자연의 끝없는 순환처럼 인생의 욕망도 끝이 없어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 네 번째, 온전한 새 것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들도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장 12에서 18절, 해 아래서 인생이 추구하는 지혜의 허무. 12에서 15절, 지혜 축으로 깨달은 해 아래 모든 일의 허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6에서 17절, 지혜 추구의 과정 자체의 허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지식 소유에 수반되는 근심으로 인한 허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장 12절에서 12장 7절은 본론부로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와 그 극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12절에서 3장 22절은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를 예를 들어 증명하고 그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2장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 첫 번째 2장 1에서 11절 해 아래 인생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성공의 허무. 1에서 3절 쾌락의 추구 시도와 그 결과의 허무함.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를 추구해 보았고 쾌락을 추구해 보았노라. 4에서 11절 성공과 쾌락 추구의 시도와 그 결과인 허무함. 4에서 8절 사업의 성공과 번창으로 인한 부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9에서 10절 사업의 성공과 육체의 쾌락을 누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노라. 11절 쾌락의 끝에 엄습하는 허무함 토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세상의 성공이 반드시 신앙의 성공은 아닙니다.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솔로몬은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하였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통해 이룩한 놀라운 성취들에 대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야말로 세상적 의미에서는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보기에 앞서 그의 부귀영화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행위였으며 신앙의 타락을 일으키는 악한 조건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가 왕이 되어 부귀영화에 빠지다 보니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그는 훌륭한 임금으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나의 쾌락과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는 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다가 그것에 매달려 우리가 생명처럼 유지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풍성한 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